남한의 한 7배 되는 큰 영토를 가진 인도 차이나 반도에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 또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이 5개국 중에서 영토가 가장 크고 인구도 약 5,700만 정도 되는 큰 나라이지만, 그러나 군사 독재로 말미암아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오면 사람들이 간혹 저를 보고 목사님은 꼭 미얀마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입니까? 제 귀로는 목사님은 좀 개발도상국형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덴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공항에 나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덴버 한인 장로교회가 덴버의 오래된 그런 교회인데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한 3,000명 정도 목회하는 목사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집회에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제가 키가 한 1m 60 정도 돼요. 그래서 오면서 기계가 조금 안 좋으면 1m 60으로 나오고 정상적인 기계는 조금 제가 못 미칩니다. 그런데 제가 1m 60이지만 1m 60으로 보는 사람이나 교회는 아무리 가서 외치고 애를 써도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좀 양심의 가책이 된다 하더라도 은혜 받기 위해서 진리를 선택해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온 것처럼 보입니까? 제 키가 얼마나 되게 보입니까? 겁나게 크게 보입니까? 제가 통합측 어느 교회 갔더니 저를 딱 미얀마만 연상하고 저를 딱 보더니 어이 목사님은 대기업의 회장님처럼 보입니다. 그 교회 은혜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단회적인 시간, 여러분의 시간에 신령한 욕심을 가지고 오늘 주어지는 이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미얀마의 박정수 선교사를 보낸 것은 옆 사람들을 싹 한번 보면서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예배해 두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 보면서 야, 오늘 예배가 일찍 끝나겠구나, 성경 본문이 한 절이구나, 이렇게 은혜의 접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CTS, CBS, C채널 이런 데 아무리 돌려도 제 설교 안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한국의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도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미얀마까지 와야 됩니다. 장정동 목사보다 더 제 설교 듣기는 어려운 겁니다. 어디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은 몇 분이 아니라 단회적인 설교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능히 어떤 자라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를 잘 읽어나가다 보면 빈번하게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2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7일 후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이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가? 에스겔서 전체를 찾아보면 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축할 수 있는데, 요절이 되는 말씀, 에스겔 3장 11절 말씀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들려서 내 민족을 살려라, 생명 떠난 듯한 마른 뼈와 같은 내 백성을 살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아무 원칙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대원칙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원칙은 구속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맛보게 해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존재케 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에 얼마큼 기여하느냐, 내게 주신 역할과 사명을 얼마큼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회 회원뿐만 아니라 석관중앙교회의 모든 어린 생명 하나까지 일생의 삶을 살면서 이 동일한 시대의 수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크게 기여하고 이바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쓰임받는 일꾼은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요, 쓰임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며 더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스겔과 같은 한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구속 역사를 수종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0장 2절 말씀에 급뼈 사방으로 다니게 하시기로, 생명 떠난 마른 뼈들 사이에 다니는 한 생명체가 있었어요. 그것이 누굽니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생명 떠난 마른 뼈의 일부여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명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한 시대를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는 생명 있는 한 생명체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수천 수만의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형태와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그것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정상적입니까? 이런 때 인상 쓰고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제가 수원역에 기차를 타고
밥을 먹으려고 그 본죽 식당에 들어갔는데, 본죽 식당은 특징이 다 크지 않죠. 그리고 옛날에는 본죽은 죽만 파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본죽에 비빔밥도 팔고 여러 가지 메뉴들을 팝니다. 들어가는데 여자분들이 몇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해서 제가 쑥스러워서 잘 여자분들을 쳐다를 못 보고 그냥 빈자리를 보고 가서 앉았는데, 이 여자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비상식적으로 식사를 해요. 이 스푼이 그릇에 막 닿는 소리가 막 너무 작은 그 식당에 그 요란하게 소리가 나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여자분들을 쳐다봤는데, 이 여자분들 어떤 여자분들이냐, 제가 이쁘다 미흡다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분들은 장애우들인데 말을 못하는 농아 장애우들이에요. 내 귀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옆에 테이블에 있는 사람의 귀를 거스리는 그런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우리가 수십 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귀한 직임을 받고, 여러분 내 영향력이 커지고 하면서 내가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하나 둘 위장되고 감춰지고, 나 스스로도 내가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 오늘의 선교지에 죽은 영혼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필요한 것은 어떠한 물량적인 큰 것이 아니라, 수량적인 많은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화려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엘과 같은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민족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1990년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같이 받았으리라 생각해요. 그 즈음에. 그러셨죠?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굉장히 쑥스러운 게, 조심스러운 게, 이게 같이 졸업해도 2년 3년 동안 목사 안수를 못 받는 분들이 또 생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아마 우리 그 신대원의 동기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어린 층에 들어갈 겁니다. 만 30에 제가 정상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제가 저 전라북도 김제 불양면이라고 하는 곳에 농촌 오지에 개척한 지 5년 된 교회 두 번째 목회자로 그 교회를 들어가서 성전 건축을 하고, 만 5년 해수로 6년 거기에서 시무를 하고, 예배당 짓고 교회 빚이 한 300만 원 남았는데 이제는 됐다 하고 제가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암사아파트 재개발되기 전에 암사아파트 앞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순수 개척을 했어요. 교인 없이.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서울에 이제 입종을 하면 이 서울의 영적 지각이 바꿔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목사가 이런 말 할 때 아멘을 해주면 굉장히 설교가 좀 수월한데, 아멘을 안 하면 그 다음에 해야 할까 안 해야 될까 이게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올라면 서울의 영적 지각이 변동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나 김사만 목사님은 박정수 목사가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더 새벽을 깨워야 되고 더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개척을 우리 아들 둘이, 저희 큰아들이 그 우리 합동 측의 후배 목사가 되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둘 앉히고 저희 집 사람이 피아노 반주를 하고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예배 마치면 내려가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큰아들하고 먼저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하고 악수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놈이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빠 참 멍청하다. 시골교회에서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받다가 서울을 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는데 와서 모든 예배에 다 100% 참석을 해야 돼. 한 놈만 나가 놀면 교인이 50%가 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암사 아파트 주변의 암사 시장이나 저희 집사람과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전도들 하고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교인이 한 명이 와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보고 이 교회는 교인이 그래도 몇백 명 되겠지. 어떻게 아멘 또 안 하시는 거 봐라. 몇백 명 되겠지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애기 둘 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야, 저 목사를 누가 먹여 살리나. 두리번거리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먹여 살려야 돼. 교회 거시기는 누가 내야 되나? 자기가 내야 돼. 교회 청소 누가 해야 되나? 자기가 해야 돼. 그러니까 한 번 왔다 도망가고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석관중앙교회가 오늘의 지금까지 있기까지 여러분 정말 수많은 위기와 무거운 멍에와 짐을 져야 할 때에 도망간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영광이고 하나님이 큰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달 만에 등록교인이 하나 생겼는데 의사가 들어왔어요. 의사가. 제가 최근에 그분 명함을 찾았는데 명함에 어떻게 써 있냐면 신창 장의사 김원태. 의사는 의사인데 장의사 김원태 할아버지.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제가 시골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냥 어르신들 섬기는 마음으로들 인사하고 친절하게 해줬더니 이분이 올라와서 등록하라니까 등록을 했어요. 등록교인 1호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인 한 명이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줬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김원태 할아버지 물질로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곧 주여 김원태 할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의사는 죽어야 돈이 되는 게 장의사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숨이 이만큼만 붙어있어도 돈이 안 돼. 꼴깍 넘어가야. 그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런데요 제가 보통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억지로 아멘 하지 말고 막 자연적으로 팍팍 아멘이 나오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문제는 감춰집니다. 제가 보통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남다른 특별한 능력을 받은 목사인 것 같아. 들어보세요. 왜 그런가? 어느 날 그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김원태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 같으면은 보통 능력 같으면 주변 사람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월세 내고 그 다음에 적금 낼 때마다 김원태 할아버지 아는 사람들 하나씩 데려가면 되는데 능력이 많다 보니까 당사자가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장례 일정에 예배들을 드리는데 이 눈물이 떨어지는데, 저는 성경의 여백에다 주로 설교나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막 큰 눈물이 막 떨어지니까 글씨가 막 번질 정도로, 세상에 자기 교인이 다 죽었는데 안 울 목사가 돼 있어요. 안 울면 목사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제가 키가 좀 작아서 2층을 많이 못 쳐다봐서 죄송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유족들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시간마다 울어주니까, 야, 세상에 이런 목사도 다 있다. 우리는 아버지 죽었는데 울래도 눈물이 안 나오는데 세상에 이 젊은 목사가 와서 울어주니까, 그래가지고 한 명 갖고 2명 건졌어요. 그래, 요즘에 교회가 왜 부흥되지 않느냐? 눈물이 없으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눈물이 많으면 여러분 가정이 정말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교회도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려운 가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동창 원아무개 목사님은 안 못 보는 소경이었는데 수지에 개척을 했는데 70몇 명이 교인이 모인다고 하고, 제가 아는 농아 목사님은 성남에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30몇 명인데, 저는 잘 보고 말도 잘하고.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종자는 먹는 게 아닌데 종자를 갖다가 하나님 잡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인격의 가장 중심 부분에 어떤 음성을 주냐면, 박 목사야, 너는 그렇게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의 성도가 그렇게도 귀하냐? 나는 그렇지 않단다. 나는 너 하나로 만족하고, 너는 나의 전부고, 너는 나의 목적이고. 제가 어려운 인생의 밑바닥에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겠지만, 서랍을 열어 동전 몇 개를 찾던 그런 인생의 삶의 가장 가난으로 추락됐을 때의 자존감을 잃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부족한 자가 아니야, 너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야, 너는 나의 목적이야. 저뿐이겠어요? 우리 김기선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하나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싹 한번 웃으면서, 나를 그렇게 보지 마시오. 한번 해보세요. 나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가장 중심에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의 사상과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조금만 더 겸손해지고,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인내하고, 내가 조금만 더 깊은 무릎을 꿇고, 조금만 더 성실하고, 아멘을 안 하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목사님, 축구할 때 이 본 경기 외에 선수들이 넘어졌거나 뭐 하면 시간을 빼더라고요. 그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설교가 오늘 좀 길어지면 순전히 여러분들이 때문에 길어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내가 문제야.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장로님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공이 난데, 내가 이 교회에 여러분 참으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오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을 누가 가지고 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겸손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조금만 바뀌어지면 나를 목적으로 하시고, 나를 전부로 하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더 큰 각도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전부다는 것, 내가 생명 떠난 마른 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시대에 여러분 예스겔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 주인공이고 에스겔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뜻은 그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이고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주권자고 목적인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할 때에 여러분 그는 이미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삶의 목적,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세우는 것, 이것은 정말로 위태로운 것이고 이것이 곧 방탕이고 타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사명과 하나님을 목적으로 아는 자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며 세상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희열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으로 알지만은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과 사명을 위하여 자기를 던질 때에 그것이 곧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보다도 자기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보다도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사명이 소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82년 5월 22일 날 조선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었죠. 서방 나라와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조약을 맺은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몇 년 전에 1876년도에 일본과 맺었던 강화도 조약이 먼저였지만 그러나 조선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고종 19년에 맺었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 1883년에 보빙사라해서 미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민영익옹을 대표로 사절을 보냅니다. 이것이 서방에 보낸 첫 번째 외교 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미국에 가게 되죠. 1883년 9월 18일 날 뉴욕 타임즈에 미국의 대통령 21대 대통령 아서 대통령에게 조선에서 온 사절들이 한국식으로 엎드려서 인사하는 것이 일면에 지금도 여러분 자료가 남아져 있어요. 그 사절단이 볼티모어라고 하는 곳에 워싱턴으로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 볼티모어에서 가우초 목사님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그 기차에 타게 되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듣고 당시의 목사님 신분이 지도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가서 통역을 통해서 이 조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복음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걸 알아 장로교와 감로교에 보고를 하게 되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에 부활절 아침 1885년 4월 5일 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는 아펜설러 목사님은 1902년 6월 11일 날 44세의 나이에 어청도 서천 앞바다에서 목포로 가는 배에 충돌이 있었는데 역상 하나가 바다에 빠져서 목사님이 그 어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갔는데 그 시신을 찾지 못해서 한국 땅에 흔적 없이 여러분 자기 몸을 던졌고 또 언더우드 목사님은 1916년에 10월 12일 날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병이 생겨서 미국에 치료차 갔다가 거기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선교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이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또 임지를 바꾸거나 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국 장로교나 또 호주, 캐나다, 영국 이러한 한국에 선교했던 많은 나라들은 또 선교사를 보내고 그 선교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또 선교사를 보내고 죽으면 또 보내고 나라의 국내 정세가 좋지 않으면 잠시 유보를 했지만 조금만 틈만 있으면 또 보내고 또 보냈어요. 왜? 선교사가 목적이 아니라 조선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목적이고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여러분 선교사들이 적어도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의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조선에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교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안타깝게도 한 교회에서 동일한 선교사를 전혀 다른 문화권에 여러분 3번 똑같이 파송하는 것을 봤어요. 아프리카에 또 다른 여러분 문화권에 또 러시아권에 똑같은 교회에서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의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여러분 위치에 있는 분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서 내가 목적이 되어 있지 않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직임을 갖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그런 민감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생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여러분의 건강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입으로 아멘 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부족하든지 부족하지 않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명령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며 드릴 때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메보지 못한 멍이고 한 번도 감당해 보지 못한 십자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한 발짝 뛸 때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요. 한국 교회는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선교지에서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의 무언가를 여러분 급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네. 자기의 몸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드려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기도할게요라고 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용어를 자기 합리화의 간판으로 세워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볼때가 앞에 있고 공은 있는데 여전히 차야지만 하고 실제적으로 차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일시적인 중단 상태에 빠져버리고 만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큰 성전들을 몇 번 지었는데 지금 저희가 쓰는 센터는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연건평, 우리 석간중앙교회가 연건평 몇 평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선교센터도 한 900평이 넘습니다. 연건평.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건물로는 작지 않은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세계 교회의 헌금이 여러분 제가 일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희생을 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저 함양에 가면 대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대군교회 지금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제가 부흥회 한번 갔는데 그 교회는 20-30명 모이는 교회고 부흥회 때 찬송가 반주기를 놓고 해야 하는 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2,380만 원의 헌금을 해서 건축하는 데 드리도록 했어요. 2,380만 원. 영천 서강교회도 여러분 몇 명 모이지 않는 농촌의 교회인데 많은 헌금을 해줬고, 여러분들 아는 애양원이 있죠? 애양원 성산교회라고 하는 통합적 교회에서 그 성전을 짓는데 한 1억 정도의 헌금을 해주세요. 우리 20년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헌금이죠. 그런데 이 세 교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교회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냐면 한센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저는 함양 대군교회에서 2,300만 원 돈의 헌금을 주면서 2,370만 원의 헌금을 주면서 그걸 가지고 서울에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 사업하는 사람도 많고 그저 통장에 2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건데 그 교회가 여러분 한 분이 2천만 원을 양계하는 분이 돈을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또 370만 원 경상 헌금 나온 걸 전부 다 해서 드리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한 3-4년 전에 여러분 제가 이 가슴에 이 아픈 것이 풀어졌어요. 어떻게 풀어졌냐? 그런 마음이 쓱 들더라고요. 야,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그러한 공동체가 어디냐? 그래서 이 한센인들의 이 농장 마을들이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와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그래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가슴 아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런데 감동을 주어도 그들이 영적으로 그런 감각이 민감해서 그들이 순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한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병든 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발자국 뛰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미얀마에 사진 몇 장 가져왔는데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땅은 지금 제가 말한 지금 쓰고 있는 양곤 시내의 우리 선교센터의 그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기독교 TV에서 방영을 할 때 목사님 혹시 가장 크게 지금 기도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그거 한 장 넣어서 이 그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 TV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땅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법적으로도 안 되고 또 저게 한 450평 정도 땅이 되는데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지금 여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래서 조감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초를 파고 계속 또 다 사람들로, 그래서 제가 설계하고 직접 이제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6년 만에 저 성전을 다 지었는데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기도하던 장면과 그 옆에의 성전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 그 건물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저 성전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그 고아원에 우리 자녀들이 커서 이제 선교단이 있는데 지금 특별 순서를 하고 있어요.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커서 선교센터의 일원이 되고, 또 저 사진은 우리 육군 군목들이, 목사님 선교지에 우리 군목들이 한번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저 성전에서 우리 군목들이 와서 우리 고아원 자녀들 다 모아놓고 격려하고, 목사님 맨 처음 목사님 알겠죠? 손정 이군사령부에 그다음 한 넘겨주시고 성전에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칩시다. 할렐루야. 그다음 넘겨주시고 계속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식구는 전부 다 저희 공동체 식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는 것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면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면 좋고 뭐 그것이 신학교 공동체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그래도 희생하고 살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산다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다 불교인들이 됐을 텐데 이제 신앙 안에서 저렇게 커서 공동체를 이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또 넘겨주시고. 그래서 저 선교센터 안에는 저런 방이 몇 개가 있냐면은 30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숫자는 다 오시면 전부 다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식당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있는 성전에서 약 차로 30분 정도, 한국어로 말하면은 이 분당 같은 옛날 성남의 그런 지역이 지금 사람이 많이 몰려와 사는 지역에 저희가 2000년도부터 14,000평 정도의 선교센터 부지를 7조각으로 만들어 놨는데, 저기에 성전도를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꽉 차면 500명 들어오는데 그 선교센터 정문에서 500명이 딱 들어오면 문을 닫아요. 더 들어오면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쉽게 질 수 없는 것이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성전을 지하기 때문에 쉽게를 짓지 못하고, 한국 교회는 선교사가 이런 큰 성전을 짓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그 흐름이 선교지에 큰 성전을 잘 안 짓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 자기 이름으로 독단적으로 개인이나 교회 이름으로 짓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우리가 헌금 1,000만 원, 2,000만 원 해줘도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성전은 지치를 못하는데, 그래서 많은 선교사가 나갔지만 여러분, 선교 현지에 큰 중형 대형 교회로 발전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성전을 짓는데 50명, 100명 미만밖에 못 들어가는 성전을 짓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2016년 2월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땅을 파고 성전을 짓기로 결단하고 저렇게 시작했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저것이 나무가 아닙니다. 저게 철입니다. 그래서 큰 중기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서 저걸 사람의 힘으로 저렇게 세워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저렇게 또 그 다음에 저 사다리에 타고 있는 사람이 타잔이 아니고 접니다. 그래서 직접 이게 지어 나가는데 또 그래서 1층 성전을 일단은 지어놨어요. 집회를 해야 되니까. 넘겨주시죠. 그런데 첫 번째 예배 때부터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차서 이건 건물을 지금 50%도 다 안 지었는데 이렇게 안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집회를 하는데 차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해서 2층 설계를 제가 바꿔가지고 다시 그 2층을 더 크게 만드는데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2층을 지금 지금 올리고 있죠. 계속 또 지금 이제 창문, 바닥, 뭐 전기 뭐 이런 것 정도 한 1억 정도만 이제 들어가면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졌어요.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 황량스러운 그런 땅에 믿음으로 시작할 때 마치 에스겔이 생명떠난 마음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이것이 될까 하고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되어 있는 그런 여러분 것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리고 한 발자국 뛸 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2월 명절 때 우리 집회입니다. 너무 많이 차서 이번에 집회 2번, 이제는 집회를 나이 제한을 해서 여기는 16살 이하까지만 지금 이 집회에 참석하고, 그 이상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또 어른들은 따로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서 있는 여자분이 저희 집사람인데 지금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들립니까? 들립니까? 목사님 목회하실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넘겨주십시오. 이런 많은 어린 생명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오시면 한번 하실랍니까? 하셔야죠. 우리 단계팀들도 저희가 사역에 저희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단기팀을 받으면 매주로 오고 물질적으로는 유익이 될지 모르는데 저희 본 사역을 못 하기 때문에 1년에 서너 번 단기팀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한 번 이렇게 하고 8월 달에 한 번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 원칙은 후원교회나 특별교회, 뭐 건축원금 해줬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 하나는 동창 목사님 교회. 왜 그러냐면 제가 동창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막으면 영혼이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한번 넘겨주시죠. 사진. 시간이 좀 갔죠. 한 5분만 더 할게요. 아멘. 자,
이것은 우리 병원 땅인데 어렵게 그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기도 건축을 2006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기초를 하고 또 저렇게 건물을 짓고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또 그래서 저기에서 지금 우리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에 한국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보내주시면 저런 병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저 병원은 지금 이 통합 측 안양 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저기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선교의 잘못이 하나를 놓고 막 무작위로 받고 이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섞이는 걸 그렇게 별로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게 부작용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 차트 보십시오. 저 차트를 또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그래서 그 병원에 예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근에 저희가 아마 2월 첫째 주 집회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 선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로 통해서 선교단이 있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집회를 합니다. 또 넘겨주시죠. 저기에서 우리 청신 82의 선교사님들 18명이 와서 여러분 이 같이 선교의 그간에 흘러온 것들을 보면서 다 오래된 선교사님들인데 같은 시간을 작년에 보낸 작년 저게 사진이고요. 넘겨주시고. 저게 아마 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제가 이렇게 옷을 벗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 아이들이 다 지금은 커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한 사람씩 좀 파송해 줬으면 할 만큼 우리 풀타임 사역자들로 성장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저 때만 해도 제가 젊죠? 또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키워서 할렐루야. 또 넘겨주시고. 우리 저 딸이 아기 때부터 키웠는데 시집을 갔는데 준재벌가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죠. 저 사진은 결혼식장에서 찍은 건데 지금 그 나오는 제 모습을 한번 없애주시면 좋겠어요. 제 모습. 아니. 거기에 그 승용차가 있죠. 저건 저와 저희 집사람을 찍은 게 아니라 저 승용차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넥서스 460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저 승용차를 못 탔는데 제가 키운 딸내미가 신혼여행 가면서 부잣집으로 가서 저 승용차에 일본 차에 좋은 대형차에 가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제가 저 차를 찍느니라고 저희가 찍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그 딸내미가 많이 도와주겠네요.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좀 멀리합니다. 결혼식 때 가보니까 너무나 잘 사는 집에 가니까 이 아이가 고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시댁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가 안 나타나는 것이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아이 낳는데 저희가 그냥 기도만 해주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우리 고아원에 그 자란 그 선교센터에서 선교단이 있는데 저것은 미얀마가 크다고 했는데 저 북경의 7지역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22명 재작년에 저희가 선교를 나가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연을 하는 겁니다. 계속 넘겨주시죠. 장소들이 틀리죠. 그래서 저기는 인도를 들어가는 국경입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제가 저기 한 8일 9일 갔다 왔는데 제가 한 6kg가 빠졌어요. 6kg. 그래서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다 우리 아이들이 미얀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 또 넘겨주시고, 계속, 또 넘겨주시고, 태권도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계속 저런 길들을 다니는 거예요. 또 저렇게 트럭 타고
승용차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밥 먹는 거 우리 선교단들이 밥을 이제 거기서 대접해서 먹는 또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그래서 가다가 이제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우리 팀들이 한번 찍고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로 저희들한테 대접을 저희 집사람하고 그 따로 대접을 해주는 거 사진 찍은 건데요. 그래서 음식의 맛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침 먹고 있는데 애들이 막 왔어요. 저는 생일날도 몰랐는데 우리 애들이 아기 때부터 큰 애들이 와서 넘겨주시고.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작은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2가지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저 성전 건축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방학 중입니다. 그래서 2달 동안에 단기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20명 이상이 나가야 되는데 한 5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미얀마의 저기 깊은 곳까지 우리가 한국 단기팀이 들어갈 수 없는 데까지 들어가서 하는데 작년에 안타깝게 예산이 안 돼가지고 못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사명감을 갖고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공식 일정 3개만 하고 더 안 해요.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는 어제 이화여대학에서 전국의 기독교 대학의 신학대학원 11개에서 그 신학과에 나온 분들이 목사 안수 받는데 목사 그 안수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했고 하나는 은퇴 원로 목사님 되는 곳에 축사를 저에게 미얀마 있을 때 부탁해서 했고 예배는 우리 석관 중학교 한 곳만 미리 1월 달이죠. 1월 달인가 정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조금 늦게까지 제가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필리핀 또 우리와 살아가는 동시대의 수많은 그러한 아지 못하는 민족과 백성들을 향한 그런 영적 부담감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뭔가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스게리만 받던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케 하고 체험케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다시 인사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다시 한번 이 석관 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구속 역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석관 중앙교회 세워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목사님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또 온 성도들 또 목회 동력하는 우리 귀한 부교자 귀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나님 한 생명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감사한데 우리 미얀마와 우리 석관 중앙교회가 하나님 참으로 동력하고 함께 귀한 이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외롭게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참으로 서로가 위로되는 귀한 복된 귀한 동력자들로 세워주시고 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